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야 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묵상해온 빌립보서 말씀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면서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갇혀있지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걷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바울에게 기쁨이고 또 감사함인 것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바울이 나타냈던 기쁨의 이유를 곱씹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방해와 역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연약함과 죄의 문제가 예외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짐작하게 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부르심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교회는 또 인생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어떤 당부를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읽은 1절에서 동사는 서라라는 이 명령이자 당부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말을 단지 그냥 서라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Stand fast 아니면 stand firm.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힘을 주고 버티면서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굳게 강하게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강하고 굳게 서 있는 것일까요? 이는 주로 당시 사회에서 군인들이 전쟁이나 근무 중에 있을 때의 태도나 자세를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마주하고 서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고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초소에서 외부의 침입자들을 경계하고 전쟁에서 주어진 영역들을 적들의 공격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어도 군대에서 밤에 근무를 설 때면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혹한의 날씨이면
이런 새벽 시간에 근무를 서는 것은 나가서 서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기도 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위와 졸음에 대한 공격이 있고요. 또 서 있는 것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나가서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1시간 30분을 서 있다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에는 수없이 많이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더위와 모기와 해충들과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고요. 겨울에는 추위와 졸음과 또 두려움들과 그렇게 싸워서 서 있는 것이 근무를 서는 군인들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를 맡은 시간까지 잘 서 있는 것이 굳게 서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굳게 서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적과 대적해서 그렇게 굳게 서서 물러서지 않고 서 있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구체적인 두 이름의 인물들을 열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밝히고 그의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호명한 후에 당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충고하는 것을 볼 때 이들 마음이 달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투고 분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비중이 높은 역할을 맡고 있었고 여자 집사들이었을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녀라고 추측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보다 그들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들의 다툼과 갈등 같아 보이지만 그 다툼이 온 교회에 영향력이 된 것이에요. 두 사람의 개인의 싸움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교회에게 큰 마음의 어려움을 주는 다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각각 개인의 분쟁과 다툼일 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다툼이 온 교회에 영향력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술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주도권에 대한 갈등이었는지 혹은 어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분쟁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았다 하는 것으로 다툼의 문제, 경쟁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2장 말씀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품으라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여인의 갈등은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나서서 풀어야 하는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워진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비록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원수나 적대하여 싸울 그렇게 대적들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와 자매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지체인 것을 잊지 말고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와 갈등들,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분쟁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몸살을 할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의 굳게 서야 하는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도전합니까?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사랑해서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문맥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해요. 굳게 서는 일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굳게 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적의 방향을 살피면서 두려움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읽은 본문은 이것을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굳게 서는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뻐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을 알게 하는 것도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이 생겼을 때 다투지 않는 마음, 남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에 담긴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존중함이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관용을 요즘 사회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을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발끈하고 일어나서 고발하겠다, 참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하고 복수하겠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성도 사이에서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관용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용납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이해하고 견뎌 주는 것이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더해서 모든 일에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감사하는 태도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임을, 또한 사명임을 잊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의 처해 있는 형편도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일이었겠지만 계속 감옥 안에 있어도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교회에 분쟁의 소식들, 다툼의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 목회적으로 힘든 이슈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걱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염려로 바라보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견디며 굳게 서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염려할 일들이, 상황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으로는 언제 재판정에 끌려갈지, 그래서 판결을 받게 될지, 형이 집행될 것인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들을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걱정하고 염려할 형편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굳게 예수 안에 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달라고 권면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까지 바울이 권면했던 여러 일들은 행함을 통해서 행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 돌이킨다는 것은 행함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나 되며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들린 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내 걱정을 따라가고 내 염려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 마음속을 채우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닥쳐온 그 문제도 다르게 보게 하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평강이, 관용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